오늘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는 그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았는데 놓치고 살았던 그런 감사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놓쳤던 것 감사들 하나하나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째 날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신 것, 또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1년 돌아보면 공급해 주셨죠. 돌아보면 풍성하고 넉넉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게 그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모세가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다. 4절에 보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까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광야는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뭘 구해서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광야는 실을 짜다가 옷감을 만들고 그것으로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내려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가 아무리 척박하다 해도 거기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뭘 더 먹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한다고 뭘 더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입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했던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삶과 광야를 보면요, 같아요. 여정과 과정이라는 측면이 먼저는 그렇겠죠.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생활, 이게 믿음 생활이죠. 그러니까 나의 계획만 믿고 살기엔 너무 불안하고 힘들죠. 내 계획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내 계획대로만 돼도 사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 성도는 결국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이게 약속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좀 멋지게 표현한 건데요, 현실에서는 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이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게 광야를 걷는 삶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광야를 걷는 삶이죠. 무엇보다 이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는 곳,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하나님이 주셔야 마실 수 있는 곳이 광야인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죠. 제가 한 일본 유학생의 고백을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이제 유학생을 하던 한 청년이 그곳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고 학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니까 정말 그 과정이 100%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었대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일본에서 다른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도 이제 크리스찬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친구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어요. 대신에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면서 학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장학금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그 친구는 자신이 일해서 학비를 번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정답이죠. 내가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나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도의 삶도 광야인 거죠. 내가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 고백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죠. 우리가 오늘날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11조 안 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11조를 하고 나면 재벌 갑부가 되도록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이거 어차피 정부에도 부가세 떼가니까 하나님께서 10% 부가세 떼는 거 아니냐, 그런 아니에요. 11조의 가장 큰 의미는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모두 주셨으니 그 고백으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번 돈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낼 때마다 이게 부가세 같은 거예요. 막 아까운 세금이죠. 11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또 그걸 떼면서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없으면 드리기 힘들어요. 당장 눈앞에 지출해야 할 게 보이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지금까지 걸어온 삶,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왔습니다. 2025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아온 삶이죠. 성도는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고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셨는데 쌓아두고 짊어지고 가는 여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만나를 거둘 때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누군 좀 많이 걷기도 하고 누가 좀 적게 거두게 됐어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막 부지런히 거두어서 이 정도면 넉넉하게 가져갔어요. 그런데 많이 가져간 줄 알았는데 집에서 딱 열어보니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좀 많이 못 거둔 것 같아요. 어떡하지? 집에 가서 딱 열어봤는데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였는데 아니었고, 혹은 좀 넉넉해서 이번 달은 좀 남겠구나 그랬는데 열어보니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딱 맞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게 좀 부족해 보여요. 하나님 주신 게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딱 오늘 먹을 만나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나의 특징은요, 쌓아두면 상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러니까 썩고 상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둘 만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족해 보이죠. 우리는 그래도 다음 달 것까지는 좀 이렇게 있어야 좀 안심이 되고, 그래도 한 1년치에 대한 계산은 좀 나와야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전신구 목사님 표현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존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채워주시는데 복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근데 이게 참 신앙이네.
고백이죠. 뭐 이런 거예요. 고기는 먹을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우 특불을 주시는 건 아니더라. 옷을 입혀는 주십니다. 근데 그게 구찌는 아니더라. 심지어 나이키도 아닐 때가 많더라. 뭐 그런 거죠. 그렇다고 그 목사님 가정이 불행합니까? 아니요. 불편하기는 했죠. 뭐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또 그 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함께 협력해서 또 집사님들의 수고로 굉장히 이렇게 뭐 잘 계시지만, 목포에 계실 때는 뭐 화장실이 고장나서 그 밖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가정이 이용해야 될 만큼 그런 삶, 불편하죠. 그러나 불행하다는 고백은 한 번도 없었죠. 그 목사님도 사모님도 4명의 자녀도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개인적으로 전신공 목사님 가정이 자녀가 4명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명이었으면 애 하나 키우니까 안 힘들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고백을 그 가정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둘 것은 아직도 그 가정은 없어요. 목사님 요즘 뭐 늦게까지 야간 작업하면서 일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쌓아둘 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사모님이 쓰신 책 있잖아요. 지하실로 온 편지. 아마 제가 소개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책도 구입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 보면 가정 경제적 환경에 대한 그 글도 꽤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쓴 글이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음이 아이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진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돈을 바라보는 부모의 태도이다. 부모가 가난하건 부자이건 이 점은 비슷하다. 부모가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태도가 자녀들이 이 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책이 적혀 있는데, 세상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을 안다. 우리 가족의 힘든 시간이 만약 이런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면 그 힘듦은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는다. 사실 이게 오늘 본문의 고백이 딱 그거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결국 믿음이다.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부유함보다 더 중요한 것, 배부름보다 더 중요한 것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죠. 2025년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먹고 살긴 했어요. 이건 다 고백해요. 그런데 참 어렵게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 삶, 물질을 더 많이 쌓아두지 못한 삶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믿음이 쌓여가고 있는 삶임을 확신합니다. 대부분 부족할수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2명인데 떡이 하나면 한쪽을 선택하면 돼요. 목사님 그 반 갈라줘야 돼. 반 나누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죠. 그때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간증을 만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정말 지금 이거 힘든데 그러면 그래도 난 여기서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이 물질을 이 상황에서 아니면 이 형편에서 믿음의 선택을 한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간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쌓여갑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그렇지 못한 선택을 했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내 연약함을 발견하죠. 그리고 다시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고백을 통해서도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을 배워가고 믿음이 쌓여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믿음의 선택이 참 어렵다는 걸 자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들어도 다시 한번 깨닫는 게요. 그동안 제가
갈등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신앙생활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구나. 이걸 참 많이 깨닫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2025년 먹고 살아온 삶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먹여주신 삶이구나. 제가 이번 주일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는데 따라갔어요. 정말 제가 이번에 뛸 마음은 없었거든요. 저는 자기 인지가 정확해요. 저는 뛰면 안 된다라는 걸 알거든요. 제가 이 몸매로 뛰고 나면 사실 허리가 많이 아파요. 이 살이 쪄가지고 또 욕심은 있어가지고 막 뛰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뛸 생각은 없었는데 또 코트가 작네, 이 정도는 뛸 수 있겠다. 그래서 재밌게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랑 대화하면서 보니까 여기도 수술하신 분, 저기도 수술하신 분, 저기도 수술하신 분.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걸어 다니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 먹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물론 뭐 많이 쌓아놓을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걸 통해 또 믿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 선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붙들고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면서 그렇게까지 믿음이 쌓여가는 삶이었죠. 2025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아간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는 이번 추수감사 2절 이 특별 새벽기도 되기를